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1쪽에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 다섯 번째 가상 오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시니까 몸에 있는 물과 또 물, 체액 또 이런 것들을 다 쏟고 또 피를 많이 흘리셨겠죠. 모진 채찍질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뼈는 으스러지고 몸은 처지고 그래서 아마 몸에 있는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큰 고통 중에서 갈증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곤고함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어디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갈증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찾아보니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 이렇게. 그래서 쓸개를 섞은 것 그리고 초, 식초, 초산이죠를 섞은 것을 물을 마시우게 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또 이루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구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때에 이러한 일들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 특별히 그러냐 하면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봤지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는 왕 같은 자고 임금 같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군림하는 자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짐을 지고 고난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이렇도록 많지 아니하냐라고 하심으로써 그의 공생애 동안에도 또 십자가 상에서도 그런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시면서 예언을 또 친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요즘 말 잘못해가지고 뭐 높아질 것 같아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이제 마지막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마지막 성취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대로 목이 마르다고 하니 이제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포도주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메시아를 향해 기록되었던 예언의 마지막이다. 그분이 그동안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또 삶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성취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니까 고통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셨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또 한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 이게 진짜 끝이구나. 이제 나 다 이루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한편에서는 또 모든 것을 다 이 고통 중에도 마쳤다는 어떤 일종의 안도감 또는 안식 또 평안 이런 것.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 마음 안에는 이런 평안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을 다 이제 아주 힘든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힘들게 참아가면서. 근데 그 일이 이제 딱 이것만 하면 그 일이 끝나요. 이것만 하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 우리가 잠시나마 야 이게 마지막이구나라고 할 때에 그 마지막 말이나 마지막 행위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성취감 혹은 안도감 혹은 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대하셨을까,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이 더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동안 사역 공생애를 살아오시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끝낼 때에 그 답답함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다 해결됐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뭐 아까 세상 일에 대한 것도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한 기간 동안에 한 곳에서 이건 내 사명이야, 내 소명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있었을 때 또 그것이 정말 이 사명이니까 이건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런 일들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는데 참지 못할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내가 승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미션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마치는 후에 느낄 수 있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신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마시셨는가? 오늘 말씀에는 요한의 저자는 그냥 입에 댔다, 가져와서 입에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와 누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시지 않습니다. 거절하셨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제 쓸개와 초산을 섞은 것은 이거 일종의 이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좀 고통을 많이 마신다면 입에는 쓰겠지만 고통을 덜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서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서원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서원을 지키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서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 나실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으로 드릴 때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몸을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성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서서 자기의 몸을 나실인의 서원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숨이 멎기까지 그 서원을 이행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이런 서원을 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금식을 바리새인들처럼 종종 너무 자주 하시거나 오히려 안 하셔가지고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왜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나무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금식 기도는 즐겨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놀림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늘상 포도주를 입에 달고 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종종 이제 사람들 잔치에 사람들이 베푸는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바리새인들이 초대하는 데 가서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이 사람들이 비난한 게 아니고 간혹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정말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니까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 정말 멸시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사람들 앞에 제가 토색한 걸 다 사배로 갚겠다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를 베풀어 줬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마셨다고요. 포도주를 마셨다고요. 이제 그거 갖고 비난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과 함께 마시셨느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지는지를 아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 끼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과 식사하시며 먹고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식탁교제다라는 말씀, 이 식탁교제로서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살시키는 유대 문화를 개혁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탁을 맞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것이 당시의 유다 사회의 큰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베푸신 식탁이 뭐냐면 오병이어요. 오병이요. 거기에는 얼마나 병든 사람도 많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일반 백성들도 많고, 물론 이제 그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식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같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가족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요,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셨던 일들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더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그 같은 큰 잔치를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겠다.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하고 계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는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빌어본다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파티를 준비하고 계신다.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것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같은 일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그 기쁨의 잔치를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그렇게 행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서 이 잔치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찬 중에서 우리가 시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부활주일날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쁨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꼭 이렇게 그 성찬식에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생활 중에 그리 하셨거든요. 생활 중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물론 교회 등록하는 카드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에 그런 날이 온다면 참 기쁨이 있겠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이 필요한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이 주께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의 교제나 또는 그런 기쁨의 자리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면서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음을 또 확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나라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또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땅의 것만 바라고 살지 말라는 말씀도 이런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신 것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나를 위해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로 인하여 주께 돌아오는 또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찾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예비되었으니 내가 그 잔치에 기쁘게 참여할 것이고,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나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잔치를 베푸는, 예수님처럼 식탁 교제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한번 결심, 결단 그리고 실천에 옮겨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